성경 말씀 속에는 사람의 존귀함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이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만 들으면 감이 얼른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땅을 다 주어도, 중국 땅을 다 주어도, 미국 땅, 캐나다 땅을 다 주어도 내가 너하고는 안 바뀌겠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지렁이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고귀한 것이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런 귀절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에서 또 한 가지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만드시는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번역에는 개역에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표준세 번역입니까? 아니면 무슨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제대로 번역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어떤 성경은 가끔씩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또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지만은 내가 그리고 우리 부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한 번도 못 해봤다. 그 바쁨이 당신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으로 몇 년 더, 또 좀 젊은 분들은 뭐 한 50년 더 혹은 한 60년 더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면 앞으로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이제부터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망한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일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상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생애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항상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기껏해봐야 우리가 듣고 본 것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땅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땅에서 우리가 듣게 되고 땅에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그런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땅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상징되는, 우리는 감히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높은 지점에 우리가 앉게 될 것이다.
이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건강을 잃어본 분이거나 또 평소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좀 많은 분들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막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이런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궁핍함을 많이 겪어본 분들은 아주 근사한 집에서 숲에 둘러싸여 있는 집에서 근사한 가구가 있는 식당에서 음식에 한이 진 분들은 아주 근사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가 날마다 꿈꾸면 그보다 더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5년, 10년 꿈을 꾸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멋있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실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도 이런 꿈을 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빅토르 위고는 19세기 프랑스 교회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분은 교회를 떠났던 분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줌이라도 있었으면 줌 예배라도 드렸을 건데, 그렇다고 오늘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을 잘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교회에 대한 실망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빅토르 위고의 이름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는 레미제라블, 더 미저러블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인 그 소설. 여러분, 이게 영화로 나오기도 하고 뮤지컬로도 나오고, 이게 시대마다 수많은 나라에서 다시 재현해서 만드는 아마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작품을 쓰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그는 에베소 2장에서 힌트를 얻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교회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한 존재가, 형편없는 한 인간이, 혹은 한 사람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주인공인 장발장이 물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품과 같은 인생, 하늘 위에 앉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 얘기를 쓴 게 레미제라블입니다. 정말 장발장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아이 7을 키우는 여동생의 자녀들, 자기에게는 조카지요. 이 조카들이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힘을 다해 돕지만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는 어느 순간에 절도죄를 저지릅니다. 빵을 훔쳐서라도 아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빵을 훔치다가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 빵을 훔쳤다는 이 절도죄 때문에 장발장은 19년을 감옥에 있습니다. 중간에 한 서너 번 정도 탈옥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탈옥을 시도한 죄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무거운 중벌로 다스려졌던 것 같은데, 여러분 19년을 감옥에서 그야말로 청춘을 보낸 겁니다. 아마 20대 초반쯤에 감옥에 갔지 않나 싶은데 20대 30대를 다 감옥에서 보내고, 그리고 빈 털터리로 세상에 나온 장발장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분노,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 자기의 무력함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나이는 이제 겨우 한 40 초반쯤 됐을 나이지만은 한없이 그를 힘들게 만들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외에도 애 하나를 키우면서 그 애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어려움, 동료들의 질시, 머리카락을 팔아서 애 생계를 유지시켜야 되고 이빨도 빼고 나중에는 장녀가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그런 빵띠느라고 하는 여성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은 한 사람이지만 그런 비슷한 여성들이 작품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봐도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고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가 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왕정이 무너지고 시민사회로 옮겨가던 때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던 초기입니다. 다들 힘들고 가난하게 살면서 정치까지 혼란하고 특히 프랑스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왕정에서 시민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프랑스만큼 피를 많이 흘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섬나라인 영국은 왕정에서 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의 엄청난 자존심의 근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또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프랑스는 엄청난 피를 흘립니다. 왕을 직접 죽이기도 하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 혼란의 와중에서 빅토르 위고가 고민했던 것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인류 사회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 바로 그 고민을 하면서 그가 성경에서 얻은 믿음에서 발견한 희망을 가지고 이 레미제라블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에만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에서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산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허물과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반대쪽에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현실 속에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 둘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사셨겠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1%나 2% 정도였고 잠깐 그냥 생각은 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내 판단을 따라서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은 파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내 계획을 따라서 당신이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우리 또한 불쌍한 자 중에 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제니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보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진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진다고 해서 다 비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을 극복했다고 해서 다 고귀해지는가? 아닌 걸 우리가 보고 살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불쌍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무식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분명히 사실이지만은 인류의 문제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을 결정한 이후로 에덴을 벗어난 인간에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나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우리가 따르면 하늘에 앉는 세상을 살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한번 이런 것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손길이 스치고 지나간 작품들이 얼마나 엄청난 값으로 팔리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작품들은 모르겠고 그림만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라고 하는 작품이 얼마쯤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2015년에 3,400억 원에 팔렸습니다.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그림 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비싼 값을 받고 판 그림이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이라는 그림이라는데 2,860억에 팔렸습니다. 물론 달러 아니고 원입니다. 이거 다 벌써 8년 전, 10년 전에 팔린 값인데 지금은 한참 더 올라갔을 겁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세 번째 비싼 그림이 지난 2023년 11월에 뉴욕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팔렸는데, 피카소의 시계를 찬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1,820억에 팔렸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돈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별 세상이 다 있구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피카소의 손길이 거치고 지나간 작품이 1,800억 원, 고갱의 손길이 스치고 지나가니까 3,400억 원. 기죽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가 안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스치고 지나간 내 인생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예술가들의 손길이 스치고 지나간 작품들을 그런 값으로 사람들이 삽니다. 대개 그 사는 건 그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는 것보다는 이게 가지고 한 10년 있다가 팔면 몇백억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주로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료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갖지 못한 이 더러운 성품들을,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더러운 성품들, 죄성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런 작품으로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상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어떤 값으로도 계산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생애 속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분노가 내 속에 있고 어떤 상처가 내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치유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숫자가 얼마인데 단 하나뿐이라 그러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작품 하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내 옆에는 지금 또 다른 작품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5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옛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없어져야 될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빨리 치유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상처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생 걸려서 이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죽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실 때 나의 옛 사람도 함께 땅에 묻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후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에서 꿈꾸었던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그 내용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밥을 한 끼 사 먹으려고 해도 이 사람이 감옥에서 바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행색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감옥에서 나올 때 그 시절 프랑스에서는 옷도 한 벌 안 주고 뭐 옛날에 입고 갔던 옷도 내주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인간은 지금 막 감옥에서 나온 인간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돈을 내고 사 먹겠다는데 밥을 안 팝니다, 이 사람한테. 하룻밤 잠자리를 구하는데 공짜로 재워달라는 것도 아닌데 안 재워줍니다. 사회가 이 사람을 아예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느꼈던 분노가 어떤 것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카들 때문에 빵 몇 덩어리 훔치다가 잡힌 그 죄 때문에 19년을 지금 감옥에서 보내고 나왔는데 온 세상이 자기를 지금 적처럼 대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면서 장발장이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아마 빅토르 위고가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은 싹 다 그냥 싸질러 버리고 그냥 나도 죽어버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힘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았던 한 지나가는 여성 한 분이, 친절한 여성 한 분이 이 사람의 행색을 보아하니까 뭐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이고 먹지도 못하고 뭐 너무 피곤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길을 따라서 조금 더 가면 이런 집이 하나 나올 건데 그 집에 가서 도움을 청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빅터 위고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여러분 위고가 실망한 교회였지만은 그리고 실망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파리였지만은 그 파리 우중충한 그 속에 어느 한 집쯤은 이 사람이 가서 사랑의 대접을 받을 만한 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길을 지나가던 사람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그걸 얘기를 해주는 이런 장면을 그려내는 겁니다. 희망이 없던 장발장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미리엘이라고 하는 늙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직함이 뭔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신부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장로 권사면 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엘은 19세기 프랑스를 살고 있던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빅터 위고가 그리고 있습니다. 미리엘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첫눈에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나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니까 신부가 사택에 살았을 거니까 혹시 지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한다면 당신은 꽝입니다. 그렇게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대출받아서 산 당신 집은 이건 예수하고 상관없고 내 집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미리엘이 말하는 그 말 속에 빅터 위고가 담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내가 내 집으로 만들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기에 당신은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그날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을 꺼내지 않습니까? 언 촛대를 꺼내고 언 접시를 꺼내고 언 그릇을 꺼내고 아마 그 집에 금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전부 은입니다. 아주 건사하게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장발장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방금 이 집 문 밖에서 그가 몇 시간 동안 받았던 그 홀대를 생각하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여러분 장발장이 자기 인생에서 아마 거의 최초로 봤을 법한 그런 호의, 그런 접대를 받고 그 집 편안한 침대에 누웠는데 장발장 걱정이 뭡니까? 이 집에서 평생 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이 집 밖을 나가면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호주머니에는 그저 밥 한두 끼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의 미래를 계획을 해보니까 결국 이 집에 뭐를 훔쳐 들고 나가서 돈이라도 몇 푼 손에 쥐어야 자기 인생을 시작해 볼 수 있겠다. 그게 장발장이 상상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좀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날 밤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접대해 주었던 은그릇들을 챙겨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바로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이걸 훔쳤는지 실토를 하고 미리엘의 집으로 다시 재펴옵니다. 여러분 그때 미리엘이 장발장에게 했던 말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아니 자네 내가 은촛대도 자네에게 주었는데 왜 이건 안 들고 갔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미리엘이 합니다. 전 나쁜 놈 새끼 그냥 저런 건 그냥 감옥에 처박아서 그냥 한 몇 년쯤 썩어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미리엘이 한 이 말을 우리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당신은 더 이상 악인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지옥의 영으로부터 내가 그도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앞에 장발장이 이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장발장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돈 있어야 살 수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돼, 세상은 악한 곳이고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어,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두렵지만은 미래일이 보여주는 이 새로운 세상을 붙잡고 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장발장은 마들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19세기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장발장도 없고 미래일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비참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비참함을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미래일 신부가 얘기한 것 같은 이런 표현과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앞에서는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절망해버리고 일찍이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앞에는 갈라질 홍해가 없습니다. 아예 홍해가 있는 곳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혹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광야도 있고 원수도 있고 죽음의 골짜기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얻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공짜로, 근데 사실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들 예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끔찍한 고통을 값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불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것을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왕이 주는 귀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더러운 두 손을 뻗는
거지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약속된 것을 알고 나의 이 더러운 손, 부족한 손, 이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그 선물을 받겠다고. 여러분, 그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이후에 우리가 남은 길을 걸어갈 때 내 분노나 내 죄성이나 내 판단에 의해서 내 미래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려주는 나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열심히 꿈꾸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꿈에 머물지 말고 내가 이렇게 꿈을 꾸지만은 이 꿈보다 훨씬 더 근사한 일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